오늘은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지금 연금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곳에서 풀려날 것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썼고 이 구원의 이유가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다 하는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게 굉장히 낭비이고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열심히 풀려나도록 기도했을 것인데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사업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지 무조건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좋은 기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기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완전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완전하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당시에 산이라는 건 항상 다 산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인데 그 우상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비는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 내 인생의 필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달라고 한 그것을 나에게 주는 것. 그게 우상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탐심이라는 건 나의 원함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나의 원함을 내가 구했더니 그게 되더라. 그걸 우상 숭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보니까 그렇게 우상들이 즐비한데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만 나에게 도움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함 받을 때 가장 좋은 기도고 가장 큰 도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 감옥이라도 쇠사슬에 손발이 묶였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갇힘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분명하게 자기의 삶으로 증명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도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복음으로 너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사망의 역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21절에서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신의 죽음이 주님을 위한 유익이 된다고 고백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그 신비, 그 놀라운 역설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또 비워야 채우심을 받는다. 떠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역설들은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땅의 그 개념으로 보면 전부 다 역설입니다. 땅하고는 반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 없이는 땅이 아예 존재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하늘만 있어도 안 되고, 땅을 통해서 하늘이 하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바울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역설이 아니라 우리가 아둔해서 그걸 못 깨닫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산 자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또 삶 자체도 내가 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산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나의 삶이 온다 하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이란 건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나 자신을 방어하고 강화시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산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산 사람만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만 진정으로 살아있다 하는 것이죠. 뭐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뭐 엄청나게 벌어서 쌓아놓고 쟁이고 있는 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줄 수 있어야 부자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쟁였다고 부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워주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주는 사람이 복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그 안에 부유함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 없는데 내 것만 계속 쟁이고 쌓아놓으면 그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쓰지도 못하는 돈 그 쟁이고 있어봐야 그게 무슨 부유함을 줍니까? 오히려 더 가난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거나 손해가 났거나 누가 뺏어가서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말 있다면 줄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지 않으면 없는 거고 베푸는 자만 흘려보내는 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항상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 받는 자가 있는데 그 섬기느냐 섬김을 받느냐로 그 높고 낮음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 기분상 섬김을 받아야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것도 역설입니다. 항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내려갈 수 있다는 건 이미 높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집안에서도 누가 섬기느냐, 그 부모가 섬겨요. 자식들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가 섬기냐? 부모가 크고 높은 자니까 부모가 섬기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섬기는가를 보면 큰 자가 섬깁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자리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를 봐도 중요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기둥하고 뭐 그 줄기 가지는 다 보이는데 중요한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뿌리가 되는 거고 섬김 받는 자는 보이는 그 줄기나 나무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가지가 아주 그 기특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 준 덕분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멀쩡한데 그 나무가 가지에서 열매가 안 나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열매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섬길 수 있고 누가 뿌리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늘에 뿌리를 둔 사람,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 높은 곳에 자기의 뿌리를 박아둔 사람만이 섬길 수 있고 죽어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 편리함을 누리려면 그 누군가는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그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그냥 깨끗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청소를 열심히 섬겨준 거죠. 그 주에. 그래서 깨끗한 거죠. 교회 그 의자 줄이 잘 맞춰져 있고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다 누군가는 다 죽어주는 거예요. 차를 마실 수 있는 거,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것도 누군가 죽어주는 거죠.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가서 내가 믹스 뜯어가지고 내가 뜨거운 물 붓고 내가 저어서 타먹었는데 믹스는 누가 갖다 놓습니까? 뜨거운 물은 누가 거기다 공급을 해주며 정수기는 누가 청소를 하며 믹스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다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고 죽어줘야 되고 다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식사 한 끼를 먹어도 아내가 다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에너지를 다 갉아서 내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들여서 움직여야 뭔가 형체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먹는 거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다 에너지예요. 생선 한 마리 사서 먹어도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그 어부의 땀과 그 눈물을 내가 먹는 거죠. 내가 낸 돈은 운송비만 내는 거예요. 바다에서 여기까지 온 거, 가공해 준 거, 그 돈만 내는 거죠. 뭐 어부가 생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거 원양어선 타고 며칠씩 나가가지고 피땀 흘려서 고생하며 낚싯바늘에 손 막 베가면서 잡은 거, 그거 우리가 섬긴 거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부의 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내 돈 내고 내가 먹었다고 그냥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에너지를 내가 다 취한다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꼭 개척이라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개척 안 하고 그냥 뭐 청빙 받아서 가면 잘 안 돼요. 개척을 해보면 개척교회는 성도가 없어요. 있어봐야 우리 가족 4명, 그래서 4명 교회죠. 4명 딱 앉아있는 거예요. 많아봐야 저처럼 8명. 저는 개척했는데 8명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느냐. 자기가 뿌리를 하늘에 두기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섬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뜸들이면서 시간을 계속 들이시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들 잘 보시면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대형교회 목사보다 설교 잘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나 싶은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금방 부흥하게 안 해주고 대형교회 안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쓰실 그릇이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회는 설교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 갖다가 목회자 쓰게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목회 준비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개척하면 막 여기저기 세미나 다닙니다. 뭐 부흥하는 뭐 배가 전도, 뭐 온갖 뭐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뭔 놈의 전도 방법은 다 따라다니면서 그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인간의 방법이고 땅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부흥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시킨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요. 어떻게 부흥이 되셨어요? 물어보면요.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요. 말은 뭐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음식점이 맛있다고 장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맛없는데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어요. 목 좋고 맛있는데 안 되는 집이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들어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많은데 사역지가 없대요. 사역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무슨 다른 방법 써봐야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거 열심히 주워 모아봐야 전부 다 그거 쓰레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든 뭐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든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다 똑같아요. 결혼하는 그 청년들 보면 결혼만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결혼이 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는 그 꼴인이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출발도 안 한 건데 희망이 들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흔들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섬기는 사람 생기고 또 양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죽는 사람이 거기서 생기고 섬기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이 낮아져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권세자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권세자예요. 권세자라는 건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리에 앉았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권세자예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권세자고. 그래서 주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그분이 가장 높으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사람도 버릴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만큼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 사람 쓸데없이 힘만 빠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면 남이 나를 낮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질 생각을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뭐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을 그대로 간파합니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한 10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권세자인지 내가 순종할 만한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면 관계 탁 틀어지고 나만 혼자 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높여가지고는. 20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거 엄청난 고백이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나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바울인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바울의 인생이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핍박자였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나는 나의 인생이 다 해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과거가 전부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건 이토록 중요한 일이고 이토록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는 해석이 되고 현재는 아름다워지고
미래에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과거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게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생기고, 현재를 살아갈 때도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이 다 걷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명확한 표대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모호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표대를 여러분 바라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표대가 돼서 거기로 달려가는 거죠. 쓸데없이 과거에 했던 일, 과거의 영광 그거 자꾸 들춰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교 6년 동안 개근상 탄 거 그런 거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한 번도 방황해 보지 않은 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어렸을 땐 방황도 좀 해보셔야지. 어떤 분들은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 잘한 것도 자랑하세요. 아니, 지금 잘 달려야 자랑이죠. 지금은 잘 걷지도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 달리기 잘한 게 무슨 자랑이 돼요. 저도 달리기 잘했습니다. 저는 달리면요, 손이 쫙 이렇게 돼가지고 빡 손바닥으로 달려요. 손바닥으로. 달리기에서 팔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뒤로 치는 게. 그런 건 한 개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 자랑에서 뭐 어디다 써먹습니까? 지난날에 잘한 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지난날에 잘못한 거 여러분 그것도 빨리 회개하시고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다 잊으세요. 우리 하나님 기억 상실증 있으시잖아요. 회개만 하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회개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죄? 난 몰라. 왜 두 번 회개합니까? 한 번 하면 다 잊어버리시는데. 회개도 막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안하니까 자꾸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일도 여러분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오늘을 못 살아요. 그러면 미래도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달려가셔야지, 과거의 내 상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는 안 됐어, 나는 불쌍해,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채웠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한다고 여겼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체면과 자존심 다 버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은 가차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전부 다 가지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생명 주지 않기 때문에. 애굽은 돌아갈 곳이 아니라 끊어버릴 것이고, 광야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그만 뺑뺑이 도시고 가나안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 새해라는 건 해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고, 시간이 간다고 새해가 아니고, 내가 새롭게 돼야 새해입니다. 여러분 99번 실패했더라도 깨끗이 잊으시고 우리 주님을 푯대 삼아서 그분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영원한 가치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2026년도에는 한 번도 나는 목숨 걸어본 일이 없으시면 주님한테 좀 목숨을 걸어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거셔야지 왜 맨날 흐지부지하게 삽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가정이 새로워지면 이 나라도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을 시간들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다 보면 내 양심도 나를 칭찬하고 우리 주님도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할 때가 옵니다. 당연히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잘 될 때 배우는 게 아니고 넘어질 때 배우는 것이고 실패할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고, 죄 가운데 자꾸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빛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2026년도에 빛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